여러분도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뭐 매번 이 스타트 할 때가 있죠. 스타트 할 때. 뭐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엄마 손잡고 초등학교, 저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갔다가 뭐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군대 갔던 기억도 있어요. 군대 갔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도 졸업하고 신대원도 가고 졸업도 하고 사역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가 태어나고 이런 일들이 쭉쭉쭉 이제 매번 스타트가 있었는데 그 스타트 가운데 제일 이렇게 힘들었던 스타트가 뭐였냐면 사실 결혼할 때 너무 좋아서 힘들었어요. 그런 스타트를 할 때 보면 왜 처음에 초등학교 갈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신나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기뻤어요. 그 대학교 갈 때도 사실 좀 남자들은 기쁘잖아.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 대학교만 가면 잔디밭에서 여자들하고 논다. 아니더라고. 그랬는데 안 기쁘더라고. 그래서 군대 갈 때 기뻤어요. 안 기쁘죠. 결혼할 때는 사실 조금 기뻤어요. 조금 기뻤고. 근데 왜 이게 새로운 스타트라는 게 항상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제가 이제 3년 전에 뉴질랜드 처음 가면서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때 한참 대구에서 유행했을 때 있죠. 신천지 2만이 뜨면서 그렇게 하면서 막 유행할 때 딱 뉴질랜드에 들어가게 돼서 보통 내 계획으로는 한 석 달, 넉 달, 5달 정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한 달 반 만에 준비를 해서 뉴질랜드로 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신기하더라고요. 바다도 신기해, 다 신기하고.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야.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나 분명히 나 대구에서 사투리 쓰면서 대구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정신 차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곳에 예상치 못한 장소에 있단 말이죠. 막 신경이 곤두서기도 하고 밤마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들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항상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한테 그 워딩 자체는 되게 즐겁고 신나고 좋은데 사실 그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별로 유쾌하거나 즐겁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단 말이죠. 오늘 노아도 새로운 시작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아 480살 때 하나님이 노아한테 나타나셨거든요. 노아야 뭐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길이는 축구장만하고 뭐 길이는 절반만한 배를 나무 상자 같은 배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노아가 나이가 500살 때 말이 500살이지. 지금 목사님 제 나이가 이제 40 얼마지? 42인가 43인데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혹시 중에 하루하루 다른 사람 있어요? 다르죠? 어. 그래요. 예. 곧 하루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하루하루가 이게 컨디션이 달라. 무릎 아프면 이틀 내로 비 온다. 하여튼 그런 게 이제 몸에서 날씨를 알 수 있는 그런 게 되죠. 근데 노아는 500살이었대요. 500살. 그냥 성경이 500살이냐 하니까 500살이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100살 산 사람도 없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지금 자식들을 데리고 축구장 반만한 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죠. 제가 뉴질랜드에서 느낀 게 참 좋았던 게 뭐냐면 걔들은 옆에 사람한테 신경을 안 써. 무관심하다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난 내가 살이 거기서 한 10kg 이상 찌는 동안에도 내가 살이 쪘다라는 얘기를 별로 안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지금 3주 지났는데 심지어 우리 장모님 친구분이 내한테 나 처음 봤거든. 아이고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쪘노? 처음 보는 분인데 아유 살이 많이 나 누구지도 모르는데 살이 많이 많이 쪘노? 나한테 관심이 너무 많아. 우리 고모도 나보고 야야 너 가서 뭐 했노? 궁지 막 때리시면서 내 나이가 40인데 관심이 너무 많더라고. 근데 노아 시대 때도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잖아요. 어디서 만들죠? 성경 읽어보면 바닷가에서라는 표현 안 나오거든요. 산에서 만들거든.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나이 500살 된 할아버지가 자식들하고 와이프하고 며느리 8명이 모여가지고 하면서 나무를 막 팍팍팍 해가지고 이렇게 막 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할아버지가 또 노망 들린 것처럼 나 지금 배 만들고 있는데. 그럼 또 물었을 거 아니야. 왜 여기서 배를 만드냐?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이거 홍수로 다 너희 다 죽인다 했어. 그래 나 배 만드는 거야. 그럼 사람들 그 얘기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영감쟁이는 맛이 갔구나. 미쳤구나. 노망 들었구나. 그런 얘기하면서 120년을 버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노아가 실제로 600살이 되니까 홍수가 터졌어요. 성경 말씀 읽어보면 1년하고 17일이나 비가 왔어. 비는 40일 동안 왔는데 그 물이 빠지는 기간을 다 포함하니까 노아가 1년하고 17일이 지나서 601세가 되던 2월 27일 날이 되어서 방주에서 나왔어요. 자, 이제 방주에서 내렸습니다. 내 나이 몇 살? 601살. 601살. 내 나이 601살에 자 방주에서 딱 내렸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그 풍경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때 어릴 때 잘못 배우는 거 있죠? 항상 이런 거 보면 그림이 되게 아름답잖아. 막 새들 막 날아다니고 막 나무 착 있고 홍수가 미친 듯한 홍수가 물이 1년 만에 빠졌는데 과연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었을까요? 왜 작년인가 여기 뉴스 보면 강남에 왜 잠겼잖아. 차가 수십 대, 뭐 수천 대 잠기고 거기 아름답던가요? 물 빠지고 나서? 아름다워. 저 벤츠 뒤집어져 있네. 아름다워. 왜 내 거 아니잖아. 내 거 뒤집어 있으면 난리 나지. 내 마티즈 뒤집어 있으면 난리 나는데 남의 벤츠는 뒤집어 있으니까 아름다워. 그랬을까요, 과연? 안 아름답잖아요. 물 빠지면 안 아름답다니까. 어떻게 치워야 될까? 이게 막 고민하고 실제로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오클랜드에서 1월 달에 뉴질랜드 역사상 제일 많은 비가 왔어요. 이틀 동안. 나는 진짜 하늘 구멍 뚫어졌어. 거짓말 좀 못해가지고 빗줄기가 이만했어요. 아니 거짓말 좀 많이 못해가지고 빗줄기가 이만한 게 막 떨어지는데 실제로 그래서 보면 우리 교회 뭐 장로님들 살던 집도 무너지고 사진도 있는데 마트에서 어떤 사람이 트롤리를 타고 헤엄쳐서 물건을 사는 동네 낮은 우리 집에서 차로 5분만 가면 거기거든요. 벨리 지역이라서 이렇게 푹 꺼져 있으니까 거기는 물이 다 쏟아져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실제로 근데 거기도 이제 물이 빠지고 가봤거든. 아름다웠을까요? 거기 또 웃긴 게 뭐냐면 거기 자동차 단지 모여 있거든. 중고차. 아름다웠을까? 내 벤츠 아니니까. 아니야. 노아도 이게 딱 보면 하나님이 나가라 해서 이제 나왔는데 깝깝해서 배에서 내렸는데 나와 보니까 어땠다? 답이 없었을 거란 말이야. 와, 이거 어디서부터 손대야 되지? 내 집이 있는 것도 아니죠. 내가 살던 내 터전이 있는 것도 아니죠. 내가 살던 내 집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어떡하죠? 뭐하지? 일단 솔직하게 이 정도면 좌절해도 됩니다. 낙심해도 되고 자빠져도 돼요. 근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노아가 이 상황을 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창세기 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했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써 있나요? 약속과 다른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그죠?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내가 널 통해서 또 사람들 구원하고 짐승도 구원하고 했는데 상황을 보면 이게 어떤 상황이지? 답 없는 상황이잖아. 우리도 그런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청년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고 막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받죠.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엄청난 사람 될 것 같고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 좀 이 뭐랄까요? 모양 빠지는 내 삶이 좀 극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물론 그래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특히 내가 좋아하는 여인이 볼 때에도 이 멋진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어떻다고? 기도할 때는 약속이 그런 것 같은데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들은 아닐 때가 많단 말이죠. 물론 오늘 노아와 우리는 다르지. 이 뭐랄까요? 이런 겪는 고난과 고통의 사이즈는 다르지만 동일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 상황과 약속이 다를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먼저 예배해야 된다고요. 예배. 이게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드려야 하는 것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삶이 잘 풀릴 때 예배한다? 잘 되면 예배한다? 아닐걸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삶이 안 풀릴 때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은 잘 풀릴 때 절대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죠? 언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립니까? 너무 잘 풀릴 때? 아니죠. 안 될 때 기도하잖아요. 그죠? 안 될 때 기도하는데 안 될 때조차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잘 될 때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안 될 때 기도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잘 될 때 살아야겠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몇 장이죠? 9장이죠.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 방주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한테 응답하시는 게 우리가 읽었던 이 9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크게 두 부분입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나머지가 두 부분인데 조정현 목사 몇 시까지 하면 되죠? 내일까지 할까요? 아까하고 틀리잖아요. 30분 만에 끝내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성령님이 한가운데 내려오셔도 30분 만에 끝내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왜 물어보냐 하면 좀 빨리 끝내야 되면 앞에 거는 스킵하려고. 스킵? 오케이. 자, 그러면 처음에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여러분들 봤어요? 어디서 나 좀 성경 좀 읽었다 하면 이거 좀 익숙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 똑같이 하나님께서 인간들 만드시고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뭐하죠? 리바이벌 해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 때나 너희들이 지금 죄 짓고 나서 나한테 코피 한번 터진 지금이나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은 뭐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다 보너스로 뭘까지 줬냐면 4절 말씀 5절 말씀 이렇게 보면 3절부터 보면 이제 뭐도 먹을 수 있다? 고기도 먹을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고기 없는 세상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이 중에 또 뭐 있어요? 베지테리언 있어요? 뉴질랜드 진짜 많거든. 베지테리언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 왜냐면 나는 싫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 이것도 굉장히 민감해. 그것도 워딩이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좀 살이 좀 쪘잖아. 목사님 지금부터 운동 좀 하고 육류 좀 줄이시면 120까지 살 것 같다. 저는 싫어요. 저는 그냥 고기 먹다 80에 죽을래요. 고기 안 먹고 사는 120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맞죠? 고기 먹고 나는 80까지 살래요. 약 조금 잘 나와 있잖아. 이 혈당 이런 거 녹이는 약 먹으면서 살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정민 형제? 맞죠? 고기 안 먹고 풀만 먹고 120까지 살겠다. 이게 너무 불행한 인생이잖아. 그죠? 어쨌든 고기 이게 보면 주석가지 그렇게 그 전에도 고기는 먹었을 거예요. 왜? 인간은 죄인이거든. 하나님이 아담 때 야 이거 너 먹지 마 했다고 얘들이 생각해봐. 노아 시대 때 끝까지 고기 안 먹었을까? 근데 하나님이 빠게 쳐가지고 얘들을 다 죽였을까? 하나님이 고기도 안 먹었는데 분명히 얘들은 하나님 말씀 어겼단 말이야. 어기고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게 치니까 다 죽였지. 그럼 그 빡친 정도에는 뭐가 있었을까? 고기는 물론 먹었다. 왜? 맛있으니까. 안 먹었을 수가 없거든. 이거는 100%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전까지 인간들이 죄 짓던 것들도 이제 용납해 주시는 거야. 아니 죄 지으란 말은 아니고 너희들이 그래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내가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고기 먹으면서 뭐 하지 마? 죄책감 갖지 마. 얘들아. 고기 먹으면서 죄책감 갖지 마. 고기 먹으면서 죄책감 갖죠. 탄수화물 먹으면서 죄책감 갖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죄책감 갖지 말고 먹어. 이런 얘기예요. 먹어. 이런 얘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8절부터 17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약속을 하십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성경 여러분들이 있으면 쭉 한번 보세요. 뭐하는 첫 번째 약속이 뭐지? 이제 다시는 홍수로 물로 너희들을 뭐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 혹시 그거 못 믿을 수 있잖아. 또 하나님 그래놓고 또 그럴라 하죠 할까봐 하나님이 뭘 주셨다? 무지개 볼 때마다 내가 약속 기억해. 지금 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있어요. 뭐죠? 잘 안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게 있죠. 맞아. 야, 너희 그래도 여러분들은 정말 한국 사는 친구들 같아요. 뉴질랜드도 한 개도 모르거든. 애들은 참 착해요. 진짜로 착한데 나를 안 보고 항상 여기를 보고 있어. 여기 어디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눈빛이 초점이 나하고 안 맞아. 애들이. 뉴질랜드도 희한하다. 아까 뉴질랜드 살다 온 친구 어디 갔죠? 어떤 거 같아요? 아니 본인은 아니다 얘기할 수 있잖아. 난 아니었지만 애들은 그런 것 같다. 그죠? 아니 제가 지금 중고등부 담당하는데 애들이 어릴수록 한국말을 못해요. 어리면서 한국말을 못하고 그 애들 참 착해. 뭐 한국 친구들 보면 뭐 그 숫자 욕, 엄마 아빠 욕 아니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에 추임새처럼 쓰는데 얘들은 그냥 F워드 하나만 하면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욕은 안 해. 참 착하고 좋아. 항상 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여기를 봐. 여기 어디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왜 얘기했지? 저도 놀란 적이 있거든요. 조정현 목사가 뉴질랜드 얘기를 좀 하래요. 할 얘기가 없는데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 놀라는 경우 있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뭐가 있냐면 예전에 찬양인도 하다가 마이크에서 전기가 튄 적이 있어요. 이렇게 팍 튀어가지고 입술이 이만해진 적이 있었거든요. 위에가. 그때부터 이런 거는 괜찮은데 왜 쇠 마이크가 이렇게 대이면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놀라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또 놀라는 경험들 있죠. 그 우리 뭐 남자 형제들도 그럴 수 있죠. 맞죠?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고백을 했는데 오빠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잖아. 근데 이제 두 번 세 번 경험하다 보면 뭘 알죠? 아 이게 거절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이제 곧 고백했을 때 오빠 참 좋은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경기가 오는 거잖아. 이게 왜냐하면 이 경험을 통해서 무서운 거를 처음 하는 거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전문적인 용어로 트라우마, 뭐 심리적 외상,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노아도 그런 게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제 노아는 어떨 것 같아요? 나왔는데 이게 개판이었잖아. 예배는 드렸어. 으쌰으쌰 이제 막 하고 있는데 농사 지으려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면서 천둥 소리도 좀 들리는 것 같고 빗방울이 툭툭 떨어지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또 오나? 그런 데 들잖아. 그죠? 제가 요즘에 이제 플스 집에서 하거든요. 심심하니까 하고 있으면 저희 와이프가 불러요. 여보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이에요? 섬뜩하죠? 무서워. 게임 하고 있는 바이오 하자드보다 더 무서워. 여보 이런단 말이에요. 여보 딱 두 글자 여보 이러는데 그 여보 두 글자에 담겨 있는 그래서 바로 끄잖아. 그래 하면서 다른 하면서 이제 끄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방으로. 왜요 뭐? 그럼 왜 울어? 공감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보 공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내가 경험이 되니까 무섭잖아. 노아도 그랬거든 말이야. 비가 한 방울 똑 떨어지면 어떻게 힘들 것 같아요? 와 이거 또 비 와가지고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또 하나님이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그래도 뭐라도 해줬어요. 미리 알려라도 줬잖아. 배 만들어라. 근데 이번에는 어떨 것 같아요? 비 한 방울 탁 떨어지면 노아의 눈이 배로 갈걸. 이거 또 뛰어서 타야 되나?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경험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노아의 마음을 아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 한다? 노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는 물론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을게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원래 이 약속이란 건 상호에 하는 거예요. 맞죠? 내가 너에게 뭔가를 주면 너 나에게 뭔가를 줘야 돼. 이게 약속이죠. 근데 지금 이러한 약속들은 하나님이 성경에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을 향한 이러한 약속들 뒤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보세요. 이 약속들은 계속해서 어떠냐면 원사이드예요. 원사이드. 하나님만 약속을 하셔. 특히 아브라함 때도 보면 그렇죠. 자꾸 사고 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못 믿고 딴 데 이집트 도망가 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뭐라 그래요? 제 누나입니다. 하하하 이러고 또 나중에 또 다른 나라 가 가지고 또 뭐라 그래? 죽을 것 같으니까 제 누나입니다. 하하 그 거짓말 두 번이나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자꾸 근데 아브라함한테 뭘 안 하시고 오히려 그걸 거기에 넘어갔던 이집트 왕 막 혼내고 아비멜렉 막 혼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계속 약속하잖아. 잘못을 약속을 깬 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계속해서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노아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뭔가를 원하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뭐 한다? 너 무섭고 힘들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다시 한번 약속을 되새겨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은혜로 받는 약속이라고 해서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노아야 너를 인간들을 물론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따른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 조건 때문에 노아는 구원을 받았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건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인가요? 남보다 잘생겼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부러운 일이에요. 부럽긴 하지만 구원의 조건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뭐 하나라 단 하나라도 해드린 게 없어요. 없죠. 그냥 그분이 이 세상에 내가 생기기 전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내가 들어가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했는지 오늘 하나님이 이 노아에 대해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할게, 내가 노아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라는 표현을 4번이나 씁니다. 9절, 11절, 12절,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니까 넌 가만히 있어, 넌 빠져 있어, 다 내가 할게. 이 언약이라는 단어, 좋은 뭐 요즘 말로 쉽게 가면 약속이잖아요, 그죠? 약속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 이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반으로 가르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 당시에 이 동네 사람들은 약속할 때 이렇게 중요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이제 내가 만약에 조정현 목사님 무슨 약속을 하겠죠. 조정현 목사님이 담임 목사 되고 10년 후에 교회를 나한테 물려주겠다, 넘겨주겠다, 이런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소를 한 마리 데리고 오는 거야, 약속 당사자들이. 그래서 소를 갖다 놓고 반으로 갈라요. 반으로 갈라. 그리고 나서 그 사이로 한 번씩 지나가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약속 안 지키면 나 이 소처럼 반으로 갈라져도 된다. 너 나 이렇게 다 죽여도 돼라고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가 간에도 중요한 약속할 때는 이렇게 했대요. 왕들이 잘린 고기 사이로 서로 지나가는 거예요. 짐승들 사이로. 그럼 무슨 말이죠? 내가 당신과 한 약속 안 지키면 당신이 나를 몸을 반으로 갈라서 죽여도 나는 할 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목숨 걸고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러한 약속의 장면이 창세기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냐면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줄게 했단 말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는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설득을 시켜. 하늘의 별을 봐봐, 모래를 봐봐, 너 이만큼 많아질 거야. 근데 하나님 또 아브라함 뭐라 그러지? 하나님 뻥 까지 마세요 이런다고. 내 나이가 80이고 와이프가 70입니다. 될라면 벌써 됐죠 하면서 한다고. 될 것 같으면 벌써 됐죠 하면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뭐가 지난다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 여기서 타는 횃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아까도 계속 얘기하죠. 우리는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약속을 깨면서도 우리가 또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안 믿어.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오히려 화내시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오늘 타는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갔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걸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한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임을 포기할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목숨을 내놓을게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우리도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사실 하나님은 그대로신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떠보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자꾸 이 바뀐 상황을 핑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손을 놓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이 끝까지 오늘 노아의 손을 잡으시고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약속의 그 성취까지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을 보면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이제 노아한테 증표를 주시잖아요. 뭘 주지? 무지개를 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무지개 본 지 얼마 됐어요? 기억도 안 나죠? 근데 뉴질랜드는 무지개가 정말 흔합니다. 쌍무지개도 자주 나와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겨울철 가면 맨날 무지개야. 처음에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 무지개 맨날 와 이랬는데 요즘에는 우리 엄마가 와가지고 와 무지개는데 엄마 원래 그래. 무지개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우리가 무지개가 너무
뉴질랜드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무지개가 너무 흔해서 무지개의 의미를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죠? 무지개 보면 막 반갑고 신나잖아. 무지개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라는 증표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뉴질랜드에서 무지개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약속들을 끝까지 지키시겠구나라는 거. 사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뉴질랜드 가다 지 3년 됐어요. 근데 4년 전 저는 뉴질랜드 갈 거라고 생각 전혀 안 했거든요. 그죠? 우리의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막 하지만 내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가운데 끝까지 신실하셨던 분은,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주신 분은 항상 하나님이셨어요. 이 하나님이 저만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끝까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 김창옥 교수라는 분 있죠.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막 저도 보니까 좋더라고. 막 위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힘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 중에 코너 중에 뭐가 있었냐면 온 이제 그 청중들 중에서 이제 고민 쪽지 뽑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이혼 젊은 여성인데 자기가 이제 모아모아 병이라는 불치병에 걸렸대요. 걸려가지고 희귀병 앓고 있고 뇌수술 2번이나 받았고 너무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쪽지를 뽑았는데 이제 또 어떤 아줌마가 얘기를 하는 게 나온 거야. 자기 딸이 지금 모아모아 병에 걸렸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알고 보니까 이 둘이 엄마하고 딸인 거야. 둘이 따로 왔어. 따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만난 거야.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김창옥 교수님이 이렇게 위로합니다. 신은 인간에게 내일을 보장한 적이 없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많이 웃고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감동도 해라. 주어진 시간을 명품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감동도 하고 공감도 했어요. 이제 남아있는 시간들 잘 보내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교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부처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부처한테 막 울면서 빌었대요. 부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죽었는데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부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단 한 집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뭐 만약에 쌀 같은 걸 갈아서 죽을 만들어서 걔한테 먹이면 걔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래서 그 여인이 알겠다 하면서 온 집을 다 찾아다니면서 물었지만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 여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뭘 깨달았다고?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까? 우리의 결론은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 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하죠? 죽지 않았다. 잔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약속과 상황이 부딪히잖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상황을 믿으라고 얘기해요.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간 잘 써. 근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없으면 만드시는 분이에요.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김창옥 교수 이 설교를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알고 있었다면, 복음을 알고 있었다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 예수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고난과 고통의 눈물 세상 가운데서도 그 고난과 고통을 뛰어넘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주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상황 가운데 멈춰 있지 마세요. 상황 가운데 쓰러져 있지 마세요. 잠깐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노아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혹시 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 가운데
홍수가 오고 먹구름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칠 줄 몰라요. 그때 뭘 기억하라고요? 그 구름 뒤에 있는 무지개를 기억하십시오. 그 무지개의 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